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네, 눈물 난다 진짜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참 제목 짓는 걸 잘 못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눈물 난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앞뒤장으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용대리 와서 참 소소한 즐거움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신기하네요. 뭐를 심으면 땅에서 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도시에서만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요. 땅에다 뭘 심으면 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들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근을 심으면 당근이 나고, 당근을 심었는데 안 나더라고요. 당근을 잘못 심었나 봐요. 무를 심으면 무가 나고, 파를 심으면 파가 나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꽃을 심으면 꽃이 나고, 이 심어야지 난다는 이 원리는요, 우리가 참 신기한 일인데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내가 심어야지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뭔가를 심어야지 그게 나는데 우리는 이 당연한 걸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잘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믿음으로 심지를 않았는데 자꾸 뭐가 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는 믿음의 행동이고 복음이고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심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난다는 그 당연한 사실이 오늘 믿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까? 도대체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길래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까?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인이,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심었길래, 믿음의 삶을 살아갔길래,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길래 과연 울 정도로 그렇게 그가 심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심어야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야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눈물 난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심어서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기쁨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눈물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지 않는데 한계에 부딪힌 농부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며 나갈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 내내 논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태풍이 몰아쳐요. 사람이 태풍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장인 어르신 보니까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도 벼농사 지으시는데 나가시더라고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 앞에서. 그런데 그 1년 내내 농사한 게 너무나 아깝고 귀한 마음에 막 비가 내리는데도 물꼬를 틀어나가시고 벼를 세우러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덥고 일이 너무 많고 몸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것, 이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랬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아마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뭘 했냐면 치킨 배달을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치킨을 배달하는데 장마였어요. 근데 장마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면 이제 온몸에 멍이 들잖아요. 다행히 뭐 부러지고 이러진 않은데 제가 뼈가 튼튼해가지고 어디 막 부러지고 이러진 않아요. 멍이 다 들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배달을 하러 나갔는데 장마니까 계속 비가 오잖아요. 또 넘어진 거예요. 2번 넘어요. 이 멍이 든 상태에서 또 넘어지니까 주저앉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비가 막 내리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가 막 내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넘어져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일어나서 주섬주섬 주워서 배달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도 내리고 제 눈물도 내리고 이랬던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맡겨진 일이니까 해야 되는 것. 오늘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건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이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욥이요, 부자였다가 망했어요. 온 재산을 다 잃고 욥의 자녀들이 많았는데 욥의 자녀들도 다 죽고 건강했던 욥이 몸에 질병을 얻어서 너무나 힘든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의 아내가 차라리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 무엇을 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오늘 욥은 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날 정도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하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미루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모른다고 안 하면 오늘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일 성수하는 거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조심하고 참는 것도 모두 다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신앙생활하기가 사명 감당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인내하시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심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눈물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간절히 원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노력해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거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미미하더라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시 도전하는 게 정말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나게 사모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동부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아동부 선생님들 중에 3쌍의 부부가 난임이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결혼하셨는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3부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동부에서 봉사하고 애쓰시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자식의 열매 좀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 나게 기도하니까요,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다행히도 제가 사임하기 전에 그 3쌍의 부부 모두 다 아이를 갖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중학생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바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여기 남교교회 와서 5년이 됐는데 하나님 제발 좀 열매 좀 많이 주시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눈물 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저기 의자를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의자를 갖다 놨더니 가끔 이제 거기 이렇게 앉아서 저기 설악산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교교회 좀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저만 눈물 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자라나기를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눈물 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심어야지 이것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해주시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그것이 어떻게 눈물나게 씨를 뿌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부흥의 열매, 믿음의 성장의 열매, 이 열매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의 일이 너무나 사모하고, 내 개인적인 평안이 너무나 사모하고, 내 건강이 너무나 사모하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사모함이 있을 때, 오늘 이 사모함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 나면서 씨를 뿌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봤더니 주석에 보니까 오늘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내년을 위해서, 다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당장 먹을 이 씨앗을 들고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리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근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장 내가 먹을 씨앗이지만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날 것이라는, 이것이 싹을 틔어서 나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심을 때 눈물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많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아닌가? 어차피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마음에 남는 일이 있는데, 여기 저희 교회 교육관 지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육관을 지으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이 목사,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안 돼. 어려워. 못해.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애쓰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긴 들었지만, 그런 말을 듣는데 제가 속으로는 기운이 이렇게 쫙 빠지더라고요. 겉으로는 하하하 목사님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안 돼, 어차피 안 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려는데 주변에서 말이라도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심는 것,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주님의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들은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해? 나는 안 돼. 우린 안 돼. 우린 여건이 안 돼. 그러나 안 돼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눈물로 시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모세는 80살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들 모두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씨를 심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육군 특전사에 아주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구호입니까?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다 들어보셨죠? 왜 육군 특전사가 우리나라 육군에서 최고의 부대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심는 것은요, 안 되기 때문에 안 심는 것이 아니라 설사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사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오늘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주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포로기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씨를 뿌린 거예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로 생활에서 살아가기를 애썼고,
정말로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그 눈물의 간증, 기쁨의 간증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31장 2절에 보면 제가 정말로 늘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인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들어보셨죠?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도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음에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에도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고 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예수님은 눈물로 감당하셨습니다.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심으셨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쁨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로는 많이 옵니다. 더 편하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다른 길로 하다가 넘어져서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내가 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의 열매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씨,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믿고 정말로 주님 위해서 눈물 나는 그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씨를 뿌려야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안 된다고 포기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정말 눈물이 나도록 예수님 사랑하고 눈물 나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눈물 나도록 믿음을 지켜가 삶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